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가운데 크게 두 사람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와 그 아들 히스기야, 이것을 양쪽에 땅 낳고 놓아두고, 아하스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망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중에도 구원을 받고 승리했다. 이것을 두 가지 큰 샘플로 우리들에게 예로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요, 다윗 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하스,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침공을 받은 거죠.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메타, 블레셋이 있고, 또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수많은 전쟁들, 애굽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과 또 수많은 전쟁을 치렀죠. 위기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학교 교사 하셨던 분들, 제가 25세 처음으로 이제 교육전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애들한테 성경 퀴즈 대회 그런 거 자주 했습니다. 그때 자, 오늘은 성경 퀴즈 대회다 그러면요, 벌써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고 모태신앙이고 똑똑한 애들은요, 문제도 안 했는데 1번 그러면요,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과감하게 제가 이야기하죠. 땡이라고요. 그러면 또 들어요, 걔가. 그럼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치부 애들이나 유년부 애들 정도만 돼도 교회에서 문제 내면 거의 7, 80%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다. 이거를 알아요? 알죠? 다 압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자꾸 똑같은 말 하는 거 보니까 설교 좀 비대했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 모든 질문의 대답은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유치부 친구도 알고 유년부 친구들도 아는데 말이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누가 모르는가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그리고 우상, 자, 잘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우상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움, 욕심. 시작. 두려움, 욕심. 이게 우상 숭배예요. 꼭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결정을 할 때 당장 두려움 없애는 쪽으로 결정해버리면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내 욕심 따라가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바둑을 잘 못 둡니다. 장기를 못 둬요. 그런데 옆에서 구경할 때는요, 저거 포를 써야 되는데, 상을 써야 되는데, 말을 써야 되는데, 차를 써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은 그냥 이해하시고, 저는 바둑을 잘 모르니까 제가 장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훈수 도죠, 운수. 근데 여러분, 훈수는 잘 뜨거든요. 잘 몰라도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수가 보인 줄 아세요? 질까 싶은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기고 싶은 욕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훤하게 보여가지고 실력은 별로 없는데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훈수를 잘 둡니까? 여러분, 축구 볼 때도 야구할 때도 훈수 잘 두잖아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객관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자, 여러분, 제가 쓸데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니까 나하고 여러분 이익관계가 연관되지 않으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좀 길게 하는가 하면, 지금 아하스 왕이 아수르가 침공해 올까봐, 그리고 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공해 올까봐 이래도 돌려봤다가 저래도 돌려봤다가 막 열심히,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지혜인데, 최선인데, 최선을 다하고 인간의 지혜를 짜봤지만은 그게 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첫 번째 대제의 결론. 우리 인생은 어차피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이니까,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이 수시로 쳐들어왔다니까요. 우리도 여러분 보십시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다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쟁이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위협이나 위험이 아니고 더 큰 위협이 뭔가 하면 모든 질문, 백문의 백답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인데 그걸 알면서도 그것을 여러분 찾지 않고 그것을 구하지 않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는 이게 더 큰 위기고 더 큰 위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거들랑 한번 적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모는 여러분 적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김중곤 목사님 아니면 여동열 목사 주변에 존경하는 장로님 목사님 흉내 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글로 여러분 상황을 적어보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 지금 내가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장사를 어떻게 하면 잘하겠습니까? 하나님, 이해되십니까? 내가 지금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이 건강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가 지금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스스로 적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싶어도 여러분 감동이 퍽 되면서, 여러분 김중곤 목사님이 청년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말 그대로 지금 백문일답이라고 치면 그냥 모든 포털 사이트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외칠 때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랬는데 한 30분 외치고 40분 외치니까 막 온 10,000명 이상 모인 그 청년들하고 막 통곡이 일어나면서 발칵 뒤집어지는 역사 행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 의지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한 번만 대답해 보십시오. 도서가 없는 것 같지만 도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하면 안 된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 애굽 의지하면 안 된다. 병만 의지하면 안 된다. 마차 의지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 몇 번 들은 것 같습니까? 100번? 1000번? 1000번 더 들었죠. 정상적으로 여러분 교회 예배 나온 사람은 1000번 더 들었을 거예요. 10,000번도 더 들은 분이 있을지 몰라요. 자, 그러면 또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자꾸 이사야서에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아홉 반의 반. 왜 계속 반복하고, 여러분 설교도 왜 계속 반복하고, 왜 여러분 부흥사도 왜 계속 반복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첫 번째는 중요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도 안 들으니까, 들어먹질 않으니까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들으면 지옥 가니까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주의 종의 입에서 이런 말이 거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쳐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매주 새 가족이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 또 들어야 돼.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만강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은 의지하고 절대로 세상 의지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해도 또 금세 잊어버려. 그게 연약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말을 들어도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합당하신 말씀입니다. 내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꼭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다. 도움을 구하러.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던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지금 아하스로 대변되어지는 남유다의 왕들이 그렇게 수십 번 선지자들이 이야기해도 그것을 듣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누구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여기 보니까 애굽 의지하고 말 의지하고 병거 의지하고 마병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해서 의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싸움이거든요. 지금 그 싸움에서 아하스가 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1차적인 그 육감적인 것만 계속 쫓아서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움 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것이 애굽입니다. 애굽. 자,
성경 한 구절 먼저 읽고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예, 한 구절만 있습니다. 원래는 3일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이스라엘의 3일 운동인데 17장 16절. 네, 오늘 특세 첫날이라 가지고 조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뭐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해놓고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은 돌아가도 된다, 잠시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애굽으로 왜 돌아가면 안 됩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이 갈라졌죠. 갈라졌기 때문에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갈라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무너졌죠. 다 무너졌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쪽으로 다시 가란 말이요, 못 간단 말이요.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된다. 못 간다. 그 지옥이야, 지옥. 그걸로 가면 지옥이야. 그걸로 가면 안 돼.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여러분 세례장이 나오는데, 세례가 나오는데, 여러분 애굽 입장에서 보면은 홍해로 들어가는 것이 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맞죠? 죽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바다로 저 뿔뿔 바다로 들어간다. 죽으로 들어가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쪽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뭐죠? 그냥 살아서 부활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그게 홍해예요. 그게 세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렸다는 것은 빨리 거기서 탈출하란 말이고, 다 무너졌다는 것은 절대로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인데, 지금 아하스는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아수르가 두려우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면 되겠나? 이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하스만 자꾸 욕하지 말고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모습일 줄 모른다 라는 겁니다. 자, 말을 빨리 만들어내서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의지하면 아하스 되고 하나님 의지하면 히스기야 된다. 시작. 세상 의지하면 아하스 되고 하나님 의지하면 히스기야 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히스기야 되기를 원하죠. 그럼 이게 네이밍, 성경에도 없는 말인데 그냥 자기 말로 계속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만의 백문일답을 만들어 보라. 이것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이 2절에 등장하는데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그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당연한 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한마디로 제가 제 말로 바꿔보면 지금 아하스가 애굽 가고 어디 찾아가고 여러분 방법 써보고 전략 써보고 여러분 로비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전화해가 부탁하고 구명운동하고 이 모든 것들, 그죠? 그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 인간의 최선이거든요. 인간의 최선. 그 인간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듯이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가 있습니까? 못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잔머리 엄청 굴리고 있네. 잔머리를 영어로 JQ라 그래요. JQ. IQ, EQ. IQ 아시죠? 지능지수. EQ 아시죠? 감성지수. JQ 아시죠? 잔머리 지수. 잔머리 지수가 JQ입니다. JQ. 예, 그냥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 여러분, JQ가 발달해가지고, 그죠? 사람이 막 최선을 다해요. 그게 JQ 잔머리거든. 그런데 오늘 2절은 그냥 비아냥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선포라 그럴까요? 하나님, 네가 아무리 머리 굴려봤자 하나님도 지혜로운즉,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 의지하고 병마 의지하고 말 의지하고 세상 눈에 보이는 힘 의지하면 네가 거기서 벗어날 것 같냐? 위협에서 벗어날 것 같냐? 유치원 애들도 다 한다. 유년부 애들도 다 한다. 정답은 하나님이라고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3절로 넘어가서 또 나오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봤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 말씀에 두루와 시돈을 향해서 두루와 시돈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애굽도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닌데 이것을 거꾸로 반대로 한번 바꿔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신이고 영이다. 그러니까 항상 한번 더 따라합시다.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보고. 시작.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보고. 그러니까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라고 한 이 말을 우리는 뭐를 읽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것을 여러분 바꿔서 읽을 줄 알아야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기,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기.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뒤에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말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병력뿐만 아니라 정치뿐만 아니라 여러분 돈, 권력, 그 모든 것들은 다 육체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영이십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번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참신이시고 영이신 그 여호와는요 어떤 분인가 하면 3절 말씀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어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를 4절 5절 말씀에 두 샘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샘플은 사자, 라이언, 두 번째는 새, 특별히 독수리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영상실에서는 영상을 잠깐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바로 틀 수 있나요? 잠깐만 영상 한번 보고 가실까요? 지금 사람이 자기 새끼 가져가니까 지금 저 오리처럼 생긴 저 어미가 어떨 줄 모르면서 막 땅바닥을 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영상이 참 흥미로운 영상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엄마의 모정 이런 거 치면요, 짐승, 금수라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죠?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그런 것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여러분, 4절의 이 사자 영성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를 보십시오. 자, 사자가 있고 젊은 사자가 있는데, 근데 초원에서 양 한 마리를 잡았어요. 아니면 노루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빼앗긴 목자가 그죠, 자기 양 뺏기니까 막 과음을 지르면서 빨리 놔줘, 빨리 놔줘, 그렇게 막 다그치고, 그죠, 안달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자가 아이고 사람 무서워라 하면서 여러분 도망가겠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자는 사람 안 무섭죠? 그죠? 사람들이 과음 지르는 거 신경 안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꽉 물고 있는 그 짐승을 사람들이 아무리 과음 쳐도 그냥 하품 크게 한번 하고 니 카거나 말거나 하면서 계속 자기는 먹이를 먹을 것이다. 그게 바로 사자의 영성이다. 내가 사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사자의 영성이에요, 사자의 영성. 자, 여러분 조금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주목해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노루나 사슴이나 토끼나 뭐 이런 것은, 초식동물이나 이런 것은요, 자기가 만약에 먹기 싫어도 안 죽으려고 먹기 싫은 거 먹을 수밖에 없겠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자, 좀 어렵습니다. 그냥 들어보십시오. 자, 그런데 사자는 최고 위의 최상위 포식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는요,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맛있는 건 먹고, 맛없는 것은 안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사자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 네이밍을 한 것인데, 이게 바로 사자의 영성인 거예요. 사자의 영성.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사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뭔가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취하지 않으면 죽을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것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뭔가를 취하거나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요, 아무리 세상의 포식자라도 배부르면 안 먹습니다. 먹기 싫으면 안 먹어요. 짐승이 다 그렇지만 사자는 더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최선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본 사람은 누구든지 다 고백합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자의 영성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도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서울의 큰 교회에 사업을 잘 하시는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미국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와가지고 그냥 그 분야에서 탑이에요. 그런데 중소기업을 차려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항상 최선을 다하지만 느끼고 또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뭔가 하면, 야, 글로벌 기업하고 붙어서는 안 되겠는데. 왜? 자기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쪽에는 여러분 정말 세계적인 인재들이 막 몰렸어요. 그런데 자기는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당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이 최선을 다하다가 그 다음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절박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한 사람만 절박한 기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길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말이죠.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정말 최선을 다해봤지만 도무지 불가항력의 그 현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런 모든 인재들이 뭐 애플이나 아니면 뭐 인텔이나, 그죠? 뭐 아니면 삼성이나 SK나 이런 대기업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재가 확 다 몰려가지고 또 그렇게 대우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도무지 게임이 안 되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여러분, 이 집사님의 말은 그 사람이, 그 젊은이가 앞으로 빌 게이츠급 되겠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왜 대기업, 글로벌 기업 거기 안 가고 자기 회사 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사자의 영성이라고. 사자의 영성.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선택하는 것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뭔가를 선택하는 것 아닙니다.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요. 사자는요,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맛있는 것만 먹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의지하지 않고, 결론입니다, 말 의지하지 않고 병거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는 이 사람이 결국 사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1번, 하나님께서 힘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봅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최선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절대로 내 최선 가지고는 이 벽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에 있듯이 우리는 우리 최선만을 가지고는 또 애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마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병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중력의 법칙, 애굽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뚫고 나가야 되거든요. 대기권을 뚫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대기권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육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육체가 아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끌어당겨 줘야 그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지 않을 수 있고, 욕심 때문에 결정하지 않을 수 있고, 본질 추구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저 미친 거 아니냐, 어리석은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고 우리는 사사 체험을 했기 때문에, 독수리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독수리 체험 뭐죠? 자, 여러분,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 아시죠? 독수리 이야기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죠? 사랑하는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뜨려 버리잖아. 밀어내버리잖아. 오, 죽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저거 우리 엄마 맞아 막 그러는데, 밑에 내려갈 때 또 떨어져 죽기 전에 독수리를 싹 내려가지고 또 받아주고, 또 위로 혹 빌려가 또 떨어뜨리고. 그 얘기 아시죠? 결국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 미워서 그렇게 한 겁니까? 결국은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강한 새끼 독수리가 정말 진짜 독수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두려움, 욕심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고, 여러분, 최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사람의 독수리 영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강행할 수 있고 이것을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4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음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자, 이게 들어가면 뭐예요? 주어죠, 주어. 그죠? 무엇을 하면 목적어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4절 말씀에 이 주체가 누굽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예요. 할렐루야. 자, 잘 보십시오.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주어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고 동사는 싸웠을 것이다. 자, 여러분, 중간에 다 빼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5절 봅니다. 5절 또 볼펜 드시고.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그 다음, 나 만군의 여호와가 주어죠? 예루살렘을, 그 다음 동사입니다. 보호할 것이라. 밑줄, 그것을 호위할 것이다. 밑줄, 건질 것이다. 밑줄,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밑줄 그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뛰어넘어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알겠는데 한 가지 모르는 단어가 나오죠. 뛰어넘다. 그게 뭔가 하면 히브리 말로 파사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사흐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패스오버, 유월절, 뛰어넘다,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여러분 뛰어넘게 하셔서 구원하게 하신다. 그것을 여러분 파사흐,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여기 쓰고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 성경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최선을 뛰어넘어 사자의 영성을 주시는 분이다. 최선을 넘어 독수리의 영성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우리를 4절 말씀에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호위하시는 분이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결론입니다. 목적이 뭐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계속 자기를 나는 이런 분이다, 난 이런 사람이다, 난 이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만 읽고 마칠까요?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게 키포인트.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래, 너희들이 거역하던 나 여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너희를 기다린다. 우상 버리고 교만 버리고 사람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 쓰는 거 제발 좀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 숨부터 있을 때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제발 좀 주염 열매,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그만 먹고 아버지 집에는 잔치가 벌어지고 너를 맞을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당자여, 제발 엉뚱한 데 가 있지 말고 보이는 것만 추구하지 말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